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는 스케줄 때문에 바로 말씀의 역설이란 시간으로 이제 3주에 걸쳐서 민수기 20장 이후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 불의 뱀과 노새 뱀으로 21장에 나온 내용으로 말씀 올리겠고요. 그 다음에 22장에서 발락과 발람이라는 그 등장 인물을 주제로 한 그 하나님 이름의 흔들림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한테 많이 어떤 신앙적 경고를 주고 있는 이거를 바세불이라고 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바으볼이라고 합니다. 바으볼에게 가담한 자의 죽음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를 한번 말씀 나눠볼 텐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우리가 의학에서도 병원에서도 이제 이제 뱀의 지팡이에다가 이제 뱀의 형상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걸 이제 노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노뱀에 대한 상징의 이야기들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때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 안에 담겨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흐름 속에서 묵상해왔던 것을 한번 나눠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노뱀이 등장하기 전에 이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 자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 속에서 또 발발이 했는지를 묵상할 때 21장 5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장 5절에서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조금은 이제 그 원문에 있는 거를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혼이 거부하거나 혹은 두려워하는 가벼운 음식이라는 뜻으로 조금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보면은 한글 번역은 우리 마음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하찮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찮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에 켈로켈로 동사로 가볍다라는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볍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통용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의 이 흐름 속에서 모세가 깨닫고 있는 바에 의하면 가볍다는 것은 사용 가치를 못 느끼겠다라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볍다 무겁다라는 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해서 보면은 이 무겁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책임도 무거울 수 있지만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많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오용을 하면은 영광이라는 것도 이제 카보드, 무겁다라는 걸로 번역을 이제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다라는 얘기를 자꾸 남발하게 되는 그 경향성 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책임도 참 무겁지만 그에 대한 권리도 또한 나한테는 주어져 있다. 그것이 현 세계가 되었든 아니면 타계가 되었든 죽은 이유가 되었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용 가치를 대단히 엄중하고도 엄격하고 대단하게 받아들일 때 무겁다라는 걸 써요. 카보드. 근데 여기서는 이게 캘로켈이라는 거는 그 가볍다는 얘기는 바로 사용 가치가 너무나 깃털처럼 가볍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우리 경제 얘기할 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막 오늘 만약에 우리나라 돈으로 5천 원인 거에서 떡볶이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었다면 내일은 인플레가 살인적으로 가니까 떡볶이가 5만 원이라도 한 그릇을 사 먹을 수가 없는 너울 치는 게 있죠. 남미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상황이 지금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가볍다는 거는 통화적으로 얘기하면은 전혀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번역을 좀 묵상을 해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거는 그 음식 자체를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용 가치로 도저히 매치가 안 된다라는 그 한계를 또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장소에서 계속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라는 그러한 어떤 혼적인 세계를 다스려 주시는 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 배려에 대한 부분을 한편으로는 느끼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듣는 것이 나의 혼에게, 나의 네페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감이 불현듯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로맨스 영화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너무 감정이 메마르니까. 제가 그래서 그래요. 네.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이 인생에 무슨 사용 가치가 있을까? 아무 사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 가치가 없는 나의 혼은 계속해서 안타깝지만 이 네페쉬는 감정 체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감정 체계가 뭔가 올라오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때 가벼워진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싶은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나의 어떤 직장이나 나의 가족에게 뿌리를 내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도 상징하듯이 머리 둘 곳이 없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백성들이 단순히 불평한다고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의 내면 세계가 이렇다는 걸 같이 고백해 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도대체 이게 나하고의 삶에, 나하고의 인생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깊은 회의와 두려움과 거부감, 이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은 거기에 대한 엄격한 치유나 카운셀링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침내 스토리가, 우리의 혼이 이런 것들을 되게 힘들어하고 허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당근을 주셔서 혼의 위로를 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페쉬를 그대로 엄숙하고 그냥 냉정하게 내버려 두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또 무책임한 메일 수도 있지만 이 네페쉬라는 우리의 혼적인 감정 체계는 우리가 알아서 다스려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당신 말씀 보니까 우울해요. 건조하기 짝이 없어요. 이 연말에 너무 쓸쓸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걸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실 거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하지만 또 반대로 저는 알겠지만 광야 생활 동안에 그분의 혼에 우리의 삶에 대한 배려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괴리감을 지금 가벼운 음식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불뱀입니다.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이게 이런 이미지를 보다 보면 여호와가 주어로 등장을 하시다 보니까 여호와가 능동적으로 불뱀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이 문장이나 어법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에는 여호와가 불뱀을 보냈다라기보다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불뱀을 잉태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진노한다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는 우리 말씀에 대한 한계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을 21장 6절에 불뱀을 백성들에게 물게 한다는 건 안타깝지만 여호와께서 보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걸로 여기고 다른 거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불의 뱀이다. 그래서 이게 나하스 샤라핌이라고, 샤라츠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불뱀이 등장하는데, 이 불의 뱀은 나하시 샤라프라는 것은 뭐냐, 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샤라프도 삼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나하시도 사실은 삼킨다라는 의미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키고 삼키는 관계성인데, 뱀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구약 시대에서 엄숙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 의미는 도구예요. 도구, 지혜. 그러니까 이 뱀을 우리가 이제 위스덤의 상징으로 많이 인식하고 지금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뱀은 뭐냐면은 뭔가 수단이고 상징이에요. 사람이 혼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고 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들이 다 뱀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 무엇과 연류가 되어 있느냐? 샤라프, 삼키려고 하는 자기의 욕망과 연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뱀의 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나한테 하찮은 음식이라고 나를 경홀히 여기고 내가 보낸 모세를 무시했어? 내가 불뱀을 보낼 거야. 그래서 불뱀이 물린 게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 스스로 불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열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뱀에 물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6절에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라는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띠고 있어요. 정말 죽어 있는데 죽은 거를 망각하는 상태로 내려앉는 상태.
이걸 요즘 말로 하면 거의 좀비와 같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데 죽었다라는 생각의 감각을 전혀 못 느끼고 가는 상태. 이게 첫 번째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죽음을 자각하는 상태.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상태죠. 이 죽어 있다라는 게요. 이 성경 말씀에서 죽음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현상적인 죽음과는 좀 달라서요. 시간을 담보로 해요. 무슨 얘기냐? 살아있는 죽음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내가 자각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육적으로나 현상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태의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뱀을 보면서 죽은 자가 많다라고 느끼는 것 안에서 내 안에 내 자아가 하나님의 진리의 양식을 하찮은 것,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내가 내 안에서 불뱀을 키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내 죽음의 현재 진행형을 느끼고 깨닫는 상태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백성 안에 죽은 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으로 이 말씀을 끌어올려야지 불뱀이 여호와께서 밖에서 보내가지고 나를 물게 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런 스토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혼의 욕망이 내 스스로를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죽음의 스올로 끌어내리고 있구나. 이거를 깨우치게 하는 게 바로 불뱀에 대한 깨우침입니다. 그래서 21장 7절에서 불뱀과 노뱀의 관계에서 이 불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이 재밌어요. 재밌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반응이 뭐냐 하면요. 27장 보시면은 자 7절과 8절 부분 볼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서 여호와여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 기도는 우리가 이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기도는 나의 진짜 죽어있음을 자각하는 기도일까? 아니면 불뱀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는 기도일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유추와 묵상이 필요한데 저는 후자 쪽이라고 보는 거예요. 21장 7절에서 이 뱀들을 우리한테서 떠나가게 해달라는 이 얘기는 참 이게 복합적이지만 불뱀에 물려요. 근데 이 불뱀에 물린 게 원형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이 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한테 위험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원하던 것이에요, 그게. 근데 원하던 거였는데 내가 먹으니까, 내가 삼키고 내가 거기다 뱀의 수단을 쓰니까 거기서 무리수가 오는 거예요. 무리수가 이런 겁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흔히 말해서 세속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은 그게 무리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멘토로 세우죠. 저런 사람들은 뭐 만능이야, 저런 것도 잘해, 뭐 그림도 잘 그려, 뭐 연기도 잘해, 이런 게 있죠.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혹시 그런 달란트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불뱀은 자기를 삼켜버리고 자기를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꼭 현상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경쟁사회가 딱 똑같죠. 거기서 조금 더 운대를 잘 맞추거나 재능이 좀 더 높은 사람은 이 불뱀을 계속 키우겠죠. 하지만 그 불뱀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요.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건 하나님은 사실은 지금 여기서 액션이 없는데 사람이 욕망의 불뱀을 만들어서 그 불뱀으로 뭘 해보려고 하다가 그 불뱀으로 인해서 다치는 거예요. 근데 대상은 또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원래 끊어야 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를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뭐를 지금 모세에게 만드느냐? 자, 여호와께서 21장 8절에서는 불뱀을 만들라고 하세요. 근데 뱀이란 단어는 여기서 생략되어 있고요. 그냥 샤라프만 만들어요. 레카 샤라프라고 해서 그냥 너 자신의 불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니까 모세한테 뭐를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의 욕망을 장대 위에다가 매달아봐라. 그리고 그거를 보는 자가 그것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게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뜻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다시 설명드리면 자, 모세와 백성은 자아가 붙어 있다고 보셔도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깨우치는 모세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다른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도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한테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은 너 안에 있는 불, 이게 이제 죄기용법이기 때문에 레카 샤라프가 너 자신 안에 있는 불을 장대 위에다 매달아라. 이거는 이제 객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이 너 안에 있었는데 그 불을 너의 밖에다가 한번 올려보고 쳐다봐라. 그건 뭘까요? 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욕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사랑이 과연 거할 자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 확인이 살아나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신구약 성경을 좀 통합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인식과도 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뭔가 광분해서 쫓고 있는 욕망의 하나님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님은 뭐 이거 어떤 종교의 하나님일 수도 있겠지만 돈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명예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만족감도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에 대한 욕구도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안정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정을 잘 안 주시죠. 안 주신다는 얘기가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황폐해지고 있는데 이 황폐한 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에 대해요. 영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온 겁니다. 네호쉐트가 나온 건데 네호쉐트가 뭐냐? 죄송해요. 노뱀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냐하면은 자 21장 8절에서는 여호와는 모세한테 불을 매달아 놔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온 거는 뭐냐 하면은 호시에트 네아시가 나온 거예요. 노뱀이 나왔다. 이 노시라는 뜻이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해요. 이 네호시에트라는 거는 되게 광범위해요. 히브리어 언어의 뜻은 조금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요 흐름과 맥락에서 이 뜻의 의미를 유추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네오시트는 원래 좋은 의미로는 뭐 문명, 기계, 뭐 어떤 그 사용할 수 있는 것, 세련된 것, 첨단 이런 의미까지도 좀 아울러요. 왜냐면 문명적인 것, 철기 문명, 무슨 뭐 청동 문명. 근데 이거에 대한 또 하나는 지금 불하고 연관돼서 노시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냐? 그런 문명에 대한 뜻도 있겠지만은 점점 녹슬어 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점점 녹슬어 가는 것. 이 녹슨다는 건요, 시간의 풍상을 얘기해요. 이 크로노스의 풍상, 헬라어로 얘기하면 크로노스의 풍상인데, 자, 앞에서 돌아와서 하찮은 마음, 하찮은 음식, 여호와의 말씀을 가벼운 음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 하면요, 시간입니다. 죄송한데 이게 진짜 죄송한데 전 여기서 그냥 말씀을 볼 때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딱 이때 깨우치고 하나님 나눌 때 완전히 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간의 악마는 이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누고 교감할 때는 아, 우리가 죽어 있었지, 살아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스며들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나의 어떤 가정이라든지 이런 일상으로 돌아가면,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오늘 좀 회의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일상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죄송해요. 오늘 로맨스 영화를 보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일상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을 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라는 것 자체의 속성이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은 늘 현재는 없고 과거와 미래만 있어요. 과거에 잘못한 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과거에 잘한 게 있으면 그거를 더 강화시키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현재의 나는 없고 그냥 미래를 향해서 광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녹쓰는 거예요. 왜 녹슬까요? 그렇게 앞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은 멈춰 있거나 그 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이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시간 자체와 여력 자체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녹슬어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불을 매달라고 했는데 이 녹슨 뱀을 올려놓은 이 상징이 뭘까요? 이게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저 시간에게 할애하고 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에게 두고 기도할 때, 죄송합니다, 이제 종교 안으로 들어올게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희망 고문하고 그렇게 알아갈 때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모습이 저 노뱀과 같다는, 누추해지는 마술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이 나아쉬가 뱀이란 뜻이 또 마술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폭탄 돌리기만 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녹는 거죠. 그냥 녹슬어 가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위로받을 수 있다, 계속해서 희망 고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진리의 방향은 오간데 없이 그냥 노뱀을 가면서 노뱀이 자기인 건지도 모르고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게 바로 노뱀을 보는 상태. 이게 바로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상태와 유사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이 노뱀과 불의 뱀과 노뱀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자, 두 번째 말씀 드릴게요. 이거 한 10분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발락과 발람인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간략한 이 내면에 담겨있는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발락하고 발람일 때 발락이 이제 모압 왕이라고 이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모압 왕으로 아마 역사적 기록이 있고요. 그런데 모압 왕이 발락이 왜 예언자 발람을 데리고 오냐면은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기네 땅으로 침투하려고 한다라는 위협감 때문에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빠져 있는 역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빠져 있는데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광야의 삶을 만족하지 못해서 우리 민족이나 우리 영토로 들어와서 우리 거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발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가 민수기 처음 말씀드릴 때 상호 관계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발락의 모습은 그럼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장소성으로서의 가나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면 세계의 해방으로서 가나안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상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정도로 시시하진 않을 거야라는 자기 이미지 때문에 다른 어떤 가나안을 찾아가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적과 꿀이 아닌 자기가 생각할 때 적과 꿀인 것으로 계속 디자인을 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민족들이 자꾸 눈에 걸리는 거죠. 모압, 아낙자손, 가나안 이런 곳들이. 그러면은 그 소문이 당연히 아낙자손, 모압 사람들한테도 흘러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상호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밖에서 찾지 않고 가나안을 안에서 찾았다 그러면은 외부에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어떤 영향력을 받겠느냐? 싸우는 영향력, 두려워하는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내적인 궁금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전도의 원리예요. 전도라는 거는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계속해서 추구하면 그 생명을 추구하는 자리 안에서 그와 가족이든 직장이든 공동체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내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한 내적 세계를 서로 나누다 보면 그 사람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영적 자아가 깨어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전도의 원리와 저는 유사하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이 발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욕망으로 내가 너희들을 쫓아가서 지배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발락도 견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 발람은 출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디 출신이고 어디인지 설들은 많지만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정확한 건 발람은 예언자인데요. 이 예언자를 끌어오는 게 발락인데 이게 이방 백성이 끌어온 예언자 많은 것만 만족하시지 마시고 이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 발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불만족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끌고 들어온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자가 사실은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 발람은 죄가 없을 수 있지만 자꾸 발람이라는 어떤 우리가 볼 때 조금 보시면 진짜 죄송한 말인데 좀 영험해 보이는 분이 있잖아요. 네, 저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아, 저분하고 눈만 마주치다 보면 막 녹아내리는 것 같아. 네,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저분을 눈을 마주치다 보면 내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속속들이 알 것 같아.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무슨 축사하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네, 요것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건 중요한 거라서. 제가 축사는 이제 그때 제가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이제 흡연을 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러면 안 되지만
물론 저는 그 친구가 나쁜 친구지만 그 친구는 제가 나쁜 친구가 되겠죠. 예, 탈선의 길이지만 이제 회개해서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 교회를 가면은 항상 그 전도사님이 그윽한 눈길로 저를 쳐다보면 이 안에 귀신이 많대요. 저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스스로 찔리는 거예요. 아, 내가 혹시 흡연을 하니까 전도사님이 저거를 이렇게 막 파헤쳐서 보시는구나. 그래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네, 와, 귀신 쫓아주세요, 하나님. 귀신, 저도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전도사님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의 악마라고 또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오면 또 가서 공원에서 흡연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그때 아, 제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은 사람은 그런 불안,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현상적인 불안에 노출이 되면은 꼭 주변에 자기의 눈에 봤을 때 보암직한 예언자를 찾게 되고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단인데 왜 저런 사람들 쫓아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과신하시면 안 돼요. 좀 비판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라는 조직 안에도 이미 자기가 추종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 추종 세력들로 인해서 파벌이 나눠지고 싸우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발람은 언제든지 우리가 끌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이 핵심은, 자, 22장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잡아봤는데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12절, 20절, 28절, 32절, 34절, 35절에서 뭐가 등장하느냐. 중요한 건 이게 신명이라는 게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 이름이 우왕좌왕이에요. 이 발람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엘로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20절로 가볼게요. 20절을 가보면은 또 밤에 엘로힘이 발람한테 이래요. 그런데 28절에 가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열어서 발람한테 말씀하시되, 그리고 좀 더 가보면은 34절에서는 발람이 여호와에게 사자에게 말을 하되, 자, 몇 명이 나오냐?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도 하나님의 이름에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엘로힘. 자,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흔들리는 그 흔들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거를 상징하느냐? 발람이 예언자가 생명에 대한 뿌리 내리지 못한 거를 반증하고 있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라는 게 나왔다고 해서 여호와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깊이를 얘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든 하나님이든 이거는 마치 비유를 들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뭐 우리 드라마 대사들 이런 거 있죠. 막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이렇게 찾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 좋으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주세요. 마치 파우스트처럼 악마한테 영혼을 팔듯이 내가 이 고난만 벗어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우리 옛날에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비판은 서원이나 맹세나 어떤 작정 기도를 할 때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신명의 흔들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은 죄가 있는 게 아닌데, 자, 발람은 그냥 발람이라는 존재인데요. 발람한테 기대하고 있는 발락의 모습이 이렇게 거울처럼 발람한테 투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애를 찾던지, 엘로힘을 찾던지, 야훼를 찾던지, 야훼의 사자를 찾던지 자꾸 흔들리면서 어떤 행태를 보여주냐 하면은, 그 발락이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제사를 잘 지내니까 제사를 잘 지내는 걸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같다. 우리도 제사하게끔 당신이 주선해달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허위의 고백들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게 바로 발람이라는 존재를 끌고 오는 우리의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발락은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발락은, 왜냐하면 서로 싸움을 걸고 있잖아요. 거기서 누가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태도 있겠지만 여러 말 않겠지만은 이스라엘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받았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을 세우는데 광분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그냥 왕만 있으면 되는데 이 왕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발람을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이 잘 안 풀리는데 이게 뭐가 있지? 샤머님 쪽으로 얘기하면은 점을 보거나 타로 카드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다른 종교 안에도 자꾸 부적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발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은 우리에게 흔들리는 여호와를 보여주는 거예요. 흔들려요. 우리한테 어떤 것도 주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담대한 건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도 주지 않으면 나한테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심지어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라도 줘야지 내가 뭔가 표징을 얻을 텐데 그런 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무색무취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에는 이 발람이 말하는 흔들리는 여호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장 재앙적인 상태가 23절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23절이 아니고 23장 23절인데요. 이것만 잠깐 볼게요. 2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23장 23절에 22절이네요. 뭐 이렇게 정확한 게 없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장절에 약해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다. 그리고 19절에는 이런 표현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자, 이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나는 모르겠다. 발람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 하면은 그냥 그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들소와 같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이게 재앙인 게 뭐냐 하면요. 이 토아파라는 게 점점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면 안 돼요. 높인다라는 게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 내가 높이고 그분을 숭배해서 나의 자리를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땅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목표를 높이 세운다. 하나님을 높이 드높인다. 이게 우리의 어떤 충성심의 단어나 생각에서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들소처럼 힘이 세지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저 분을 바라보면서 땅에다가 좌표를 찍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들소와 같은 힘에 대한 허위를 벗겨내면 그 눈의 비늘을 벗겨내면 비로소 높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성의 눈을 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약속의 눈뜸입니다. 이 약속을 눈뜨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추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40분이니까 잠깐 좀 쉬었다가 요 세 번째 단락 보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좀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5장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5장 내용의 핵심은 좀 죄송하지만 늘 패턴이 비슷합니다. 뭐 다른 이방 여성과 음행을 했다. 하나님의 양식을 하찮게 여겼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25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성들과 음행을 시작했다라는 이런 의미도 우리가 깊이를 찾아보면은 이게 음행이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변질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출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바브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5장 3절이 나와요. 이 바브롤이라는 거에 대한 뜻을 좀 풀어드리면 입을 벌려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담는 집이다. 이제 이게 죄송해요. 요거는 두 가지 의미로 풀었습니다. 바라고 그다음에 파우르라는 단어를 이제 요 히브리어는 또 알파벳 있고 유추하고 유래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합해서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입을 벌려서 눈에 보이는 모든 거를 담는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핵심은 뭐냐 하면요. 바브올의 핵심은 입도 쓰고 눈도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입은 뭐냐? 삼켜서 자기 걸 만드는 걸 말하는 거고요. 눈은 뭐냐? 자기가 담고 싶은 걸 담는 거예요. 자, 원래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현상적인 걸 먹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설명할 수 없지만 흐르는 하나님의 그 무엇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는 히브리어도 그 무엇이라는 특정할 수 없는 부정대명사이고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입을 벌려서 먹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를 우리가 삼키는 상황이 바로 바볼의 상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지 아세라, 우리 이제 구약일 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바세불, 바볼, 아세라 목상. 이런 거 이방신의 목상이다. 그래서 이제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많잖아요. 이 어떤 불교 사찰 같은 거 회부를 하거나 뭐 불상을 훼손하는 일들. 이제 그런 어떤
좀 죄송하지만 그런 어떤 초기적인 신앙의 열정은 그것도 존중할 수도 없겠죠. 그런 방식은. 하지만 그런 것들하고는 사실은 이 아세라나 바알은 관계성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죄송해요. 지난주에 오셨던 어떤 장로님이 이거 뭐 우상의 형상 같다고 느낌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원래 그렇게 화를 내진 않는데 정말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거 작품이라고 이거 그래도 2천만 원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근데 막 오시자마자 시작기도 막 이렇게 여기서 하시고 왜 십자가가 없냐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이거 아세라 목상 같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 이런 거 안 닮았다고. 죄송해요. 자꾸 우리 이 작품이 이렇게 되는 게 되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불상이든 십자가든 이거든 사실은 사물이에요. 예, 이거는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알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우리 것을 삼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바알이라는 거의 의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족이라는 뜻이 있고요,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말씀을 오해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본질적 뜻은 뭐냐 하면 하늘은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쌓는 게 뭐냐 하면 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이 인정하라. 천국은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다라는 깨달음이거든요.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라. 그러면 우리는 그걸 또 어떻게 이해하느냐? 땅의 복간이 아니라 하늘 곡간에다가 쌓아야 되겠구나. 근데 하늘 곡간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하늘이라는 우라노스는 그냥 펼쳐지면 끝이에요. 거기에 뭘 담고 쌓고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이 바알파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입을 벌려서 삼키면 그걸 꼭 집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바알의 가담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진노를 촉발하게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8절하고 9절이요. 이 한글 번역이 저는 이렇게 돼 있어서 죄송해요. 이게 연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케파라고 했는데, 연병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마케파는 재앙이라는 뜻이 많아요. 예. 자, 근데 보시면 이게 참 중요한 게 25장 9절에 그 마케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어떤 분들은 그 24,000명에다가 뭐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거를 강조할 때 하는 어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24,000명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추적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는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긴장인데요. 자, 25장 8절에서는 연병이 마케파가 그쳤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친 다음에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게 제가 다음 주에 또 한 번 설명을 드릴 텐데,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란 얘기는요, 그만큼 재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치 이렇게 전염병이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뭐 어떻게 했더니 그랬더니 전염병이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전염병이 그친 다음에 보니까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 이런 스토리로 추출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그치게 해달라고 노력하는, 그렇게 재앙이 멈추게 해달라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것에 벗어나려고 하는 또 다른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자, 바알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죠, 일단. 그런데 안에 있는 거를 되새김질하지 않을 때, 아까 제가 불뱀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가 바알을 계속 섬겨요. 눈에 보이고 좋은 거를 막 담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애굽 안에서 얘기 드릴게요.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굽 요셉의 뭐 지혜라고 해가지고 애굽에 들어와서 했었잖아요. 근데 점점 흥황하죠. 그게 불뱀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욕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걸 담아요. 근데 여러분, 주어진 재화는 한정돼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걸 뺏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전염병에, 재앙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움직임 속에다 하나님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이 되지 말고 여기서 현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에서 안타깝지만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면서 힘들지만 꾸역꾸역 이어나가야 되는 게 비루하지만 우리의 삶이고요. 이 삶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앉혀서 왜 하나님 당신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이 집을 안 채워주십니까? 라는 그러한 연병을 멈춰달라는 기도를 완전히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중단 안 하면요 2만 4천 명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24만 명, 2,400만 명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마케파, 재앙이 그친다는 거에 대한 진정한 움직임을 얘기하고 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장 11절은 요 칸나에 대한 얘기인데요. 칸나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뒤에 부분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요 바부올의 이유와 재앙은 어디서 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보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배려의 기도, 정리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불뱀에 우리가 물려서 우리가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 우상의 먹음직한 것과 그 우상의 집으로 희망 고문을 하는 오늘의 이 현실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영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영의 말씀은 단순한 영지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삶 그대로 투명하게 바라보고 뚜벅뚜벅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교두보임을 신앙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동서말씀교회가 세워졌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도 계시고 건강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등한이 되게 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관계 때문에 가슴 아파서 인간의 상처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러한 어떤 주변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약화되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육신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총기가 그만큼 흐려질 것입니다. 배려해 주셔서 좋은 길을 내어 주셔서 경제적인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건강이 아프면 만약은 어떤 지식과 어떤 기쁨도 건강의 아픔 속에서는 무효일 것입니다. 그 부분도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고 상처 입히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것만큼 원통한 일은 없으니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오히려 역설적으로 차가워지고 쿨해지지만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축복으로 2023년의 겨울을 더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